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여성 상담 심리가인 에디트 예거라는 분이 있어요. 에디트 예거라는 분이 어릴 때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행히 살아서 그 수용소를 나오기는 했는데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 때문에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뛰어난 심리상담가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자기도 심리상담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예거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마음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마음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예거 박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정말 최악의 감옥은 눈에 보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지어진 마음의 감옥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그 마음 감옥을 벗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마저도 내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가 탈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과 또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늘 142편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굴에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숨습니다.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로 숨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그 어느 한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은 시가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묵상한 142편이에요. 밖에는 살기등등한 사울과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이제 쫓기고 쫓겨서 이제 여기서 넘어서면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돼요. 국경 끝까지 밀리는 거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굴에 숨어있는 이 기막힌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 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이 굴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황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시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부르짖다,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말입니다. 표제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교훈시기에 앞서서 이것은 곧 기도라는 거죠. 다윗이 드렸던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1절에서 부르짖고 간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아크. 이 자아크라는 말은 소리 지르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아크의 기도는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다, 자아크의 기도예요. 간구하다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하다도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원통함을 토로한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라고 말해요.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토로하듯이,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진술하는 거죠. 5절에서도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6절에서도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토로하고 진술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과 같은 상황과 감옥과 같은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감옥과 같은 시간이나 문제를 지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라는 거예요. 잘 기도해 오시고 많이 기도해 오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잘 교제해 오셨던 분도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나 내적인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너무나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기도해야죠. 내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자신의 상황에 갇혀버리고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신을 토로하고 진술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 또는 불평과 낙심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잘못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해서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겪을 때는 오히려 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는 고통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예요. 고통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때를 열어가는 열쇠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하고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감옥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혹시 감옥과 같은 시간, 감옥과 같은 문제, 감옥과 같은 때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다윗처럼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상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심을 확신하면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에디트 예거의 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예거 박사의 말처럼요, 눈에 보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큰 감옥은 내 마음에 만들어지는 감옥이에요.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끊어버리려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감옥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생각을 담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토로하죠. 하나님 보십시오. 내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른쪽은 구원자, 조력자가 위치해 있는 방향이에요. 내 오른쪽이 비어 있습니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공석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다윗을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그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분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상황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감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내 주변에 조력자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상황에 비탈주기조차 비치지 않을 만큼 암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를 낙심시킬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구나. 이 분깃이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만이 내가 이 땅에서 받을 복입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때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낙심할 조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럼요.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 믿음이 있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새벽에 잠 깨서 달려와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내 처소를 기도의 처소로 삼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작이 일의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그런 말 있죠. 시작이 얼마래요? 시작이 반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서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분깃이라고 믿고 나가야지 생각하시면 벌써 50% 된 거예요. 나머지 50%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량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잠언의 기록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 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물질도 사람도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명의 근원이 그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 생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바꾸려는 위대한 시도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담대한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감옥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의 태도는요, 감사였어요. 감사. 6절에서 다윗은 간구하죠. 하나님, 저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저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대적들이 나보다 강해요.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럼 도망 안 쳤겠죠. 병력에서도 세력에서도 사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렇게 세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저 사울이라는 강대한 사람을 어떻게 이기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강한데, 이 문제나 이 상황은 진짜 나보다 강한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감사한다는 것을 나를 건져내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번역해요. 감사와 찬송은 연결되는 거죠. 2014년 한양대학교 의과대에서 발표한 조사가 있어요. 어떤 연구냐면 두 실험군의 환자를 두고 관찰을 했는데 이쪽 환자들은 감사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아파도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니까 치료받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의사들한테도 간호사들한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한 무리의 환자들은 계속 불평불만이에요.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왜 하필 나한테 이 몹쓸 병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도 비협조적이고 의료진들에게도 막대해요. 그렇게 두 무리의 두 개체의 환자들을 비교했는데 그 병을 이기고 삶을 회복하는 그 결과의 빈도가 한 감사의 환자 무리보다 이쪽이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았다는 거죠. 가장 좋은 치료 방법, 가장 좋은 양약은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잖아. 혼자가 아닌 게 감사하잖아. 그래도 감사하잖아. 기도할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잖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의 식구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감사해. 그럼 저것도 감사하네. 근데 이게 불평이면 저것도 불평이에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안 되네.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고통의 때에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평안의 때에 더 높이 찬송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이겠어요? 불평과 불만의 생각에서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와 상황에 갇히지 마십시오. 자꾸 내 입에서 죽겠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려고 하면 정말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내 혀를 제어해 보십시오. 아니야.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찬송의 소리를, 그 가운데서도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역사의 그 길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더 큰 감사로, 더 큰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 감옥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따라, 그 감사를 따라, 그 찬송을 따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러한 기도로 오늘도 감옥에 갇히는 신앙이 아니라 감옥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며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다윗처럼 소리지어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이 옥에서 내 영혼을 끌어내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주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문제를 보며 악한 생각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능히 이기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의 확장과 부흥을 꿈꾸며 드리는 선교의 예물, 요셉 창고에 헌금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성미의 헌금, 또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1000번제의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예물마다 주님의 손 얹어 주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감옥,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그 감옥을 깨고 나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